온전함과 연약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또 인간 베드로의 연약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거짓 증인의 거짓 자백, 거짓 증언에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당할 때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는 모습도 봤고 또 심지어 그 종 하인들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수모를 당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어지는, 왜 오늘 이 예수님은 이렇게 온전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인간은 베드로는 연약함의 모습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온갖 거짓 증인들의 어떤 그 비난에도 고발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침묵하면서 묵묵히 그 모든 그 비난을 받으면서도 한치의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로 인함이라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노래로 이사야 선지가 예언했었던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 가운데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 이사야 선지의 예언의 찬송처럼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인들의 숱한 그런 증언에도 예수님은 전혀 핑계하지 않았어요.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지 아니하고 침묵하시는. 자, 그런데 오늘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에는 침묵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른 거짓 증언에는 예수님이 침묵하면서 제사장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는 예수님이 내가 그 사람이다 침묵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로 오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큰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또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리고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할 것을, 그것을 사람들 앞에, 제사장들,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재판당하는 그 사람들 앞에 부활에 대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이 말을 들었던 그 재판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형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죄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그 얼굴을 가리는,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보기 싫다는 거죠. 아예 그냥 죄인으로 인정해 버린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심지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온전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하고, 제사장들은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제사장들도 있고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하인들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람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바로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을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얼굴이 가려지고 사람들이 주먹으로 때리고 또 종들이 손바닥으로 이 예수님을 때리며 바로 침을 뱉고 조롱하는 이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다 보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보고 있었을 때 한 여종, 하인이 와서 이 베드로에게 너 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도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저런 수모와 저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 순간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한 번씩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한 번이면 그냥 실수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죠. 고의적인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자리에서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가 그곳에서 같은 여종인지 아니면 다른 여종인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당이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두 번째 부인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했을 땐 이번에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세 번 연달아 같은 자리에서 했었던 것은 고의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제사장의 질문에, 사람들의 질문에 고의적으로 바로 침묵하면서, 그리고 고의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이지만, 베드로의 이 모습은 실수가 반복되어진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그 모습은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죠. 그런데 그 실수가 계속해서 누차 반복되고자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우리가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것도 사실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72절 말씀에서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닭이 두 번 울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서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자, 이 말씀은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속상해서 단지 그냥 아이고 내가 못났구나 라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은 회개의 모습이고 통회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자, 연약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이런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오늘 베드로처럼 통회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소망할 수 있는, 오늘 베드로 분명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연약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연약한 것을 내가 실수하고 내가 고의적으로 넘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깨닫는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고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고 그 연약함을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연약함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감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